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긴 내용을 한번 같이 훑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더 깊이 나타내시고 사귐을 가지시고 그런 다양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다양함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이전 시대에 살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미연에 우리가 신앙의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이 유입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아무리 그 건물의 그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도 건축학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디자인해 가는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디자인 이쁘게 해놓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 못질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뭐 전기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을 짜고 목공을 하고, 이것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져 있는 순서를 잘 지켜나가야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잘못된 순서를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폐단들,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마금질을 다 해놓고 그럼 나중에 거기다 배선을 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일정의 정해진 건축학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해 놓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미리 숙지해 놓으면 우리 신앙 인격을 쌓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제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항과 2항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자, 신앙고백서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출발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미신과 같은 그런 이제 토속 신앙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다 동일한 신을 경험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신앙 배경에 따라서 어떤 그룹들은 알라라고 표현하고, 어떤 그룹은 부처라고 표현하고, 어떤 그룹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다. 다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게 범신론적인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 자신은 구별되고 우상과 견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바, 분명히 세상의 모든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은 헛된 것들이요, 인간의 지식의 산물이요, 인간이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계시로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분명히 자신을 구별하고 계시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공의이신데 그분의 공의를 이해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참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셔야만 하는데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서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 자꾸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개념을 버리고 오직 믿음과 선행이라는 자꾸 과거의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개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패단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만큼 완전한 공의인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오라기 하나와 같은 죄에도 하나님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공의이시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인간은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늘 생각하는 것이 죄악덩어리인 그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인간이 감히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자신의 선행을 믿음에다 얹어가지고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상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행실도 인간의 그런 행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는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해야만 마땅한 존재인 것이지 거기다 하나님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완전한 사랑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이러한 이해 가운데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고 또 인간과 함께 나누시는 공유적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째로 비공유적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 없는 그 고유한 성품이 무엇인가?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주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 숨은 동기들, 인간은 그렇거든요. 불손한 동기로 해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동기까지도 포장해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받는 큰 위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시공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달려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탈북자 우리 지성호 대표의 그 간증을 들을 때에 북한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또 북한의 그 석탄을 실어 나르는 열차에 이제 깔려가지고 팔다리가 절단되고 정말 마취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고 나중에 그런 모진 고초를 통해서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제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탈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국과 라오스 이런 이제 나라들을 이제 지나서 이제 탈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발을 짚고 그냥 하염없이 걸어서 이제 탈북을 하는데 한 번은 라오스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이 지성호 형제가 목발을 짚고 걸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잡히거나 발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이 죽는 신세가 돼버리는데 우리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살자.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호 형제를 다 내버려두고 다른 이제 그 형제들 옆에 있던 지체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어떤 뭐 밀림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다 떠나고 나니까 너무 살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 버려졌구나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될 때에 자신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지성호 형제가 떠올라서 데리러 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됐던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지성호 형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바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참 은혜의 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생으로 이제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론을 펴지만 사실은 북한 땅 같은 데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성호 형제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성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을 예비해 가시는 과정,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막는 교리가 아니라 모두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삼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편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1항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지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또한 속성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스스로 일을 계획하시고 스스로 일을 성취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발적으로 결코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도 없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 대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내용과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다른 인생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곳에 구원의 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 중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는 인간과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비하심, 진실함,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성품의 투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고 완전한 실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을 갈망한다면,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운동을 이렇게 전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제가 이렇게 경호무도학과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무술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먼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무술에 소위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 용어로 품새라는 것 있습니다. 형. 뭐 또 다른 말로 품새, 어떤 그런 무술의 내용을 이렇게 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순서를 반복하면서 수련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생을 잘못 만나게 되면 형을 하면서도 그 형이 어떻게 실전에 적용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탁월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실전성,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지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주어진 그런 은사들, 재능들, 이런 것들이 올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할 때에야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은사들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고, 인생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읽으면서 살아가야지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회복, 우리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경험해야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항에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2장 3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성에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그것은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영원히 나신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시지, 어떤 그분이 피조물처럼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그분이 태어난 어떤 시점이 있다, 그분이 태어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피조물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격의 구별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이것은 그분이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에 관한 그런 고백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나오는 어떤 시간적인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과연 성경에 나오느냐라는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느냐? 그것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분명히 계시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로 구약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이 복수 명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 두 분 이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의 모습이나 어떤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주로 이 대목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라고 그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공인된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히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나타나진 않지만 조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삼위일체의 그림자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신약에는 보다 완전한 형태로서의 삼위일체 계시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세례받으시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의 대위임령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에는 삼위가 동시적으로 제자들에게 감지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지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 분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리한 대목을 통해서 적용점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영광은 잃었던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미신적인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된 영혼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는 단순히 이론의 집대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의 집대성인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이단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출발점인데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영의 활동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나되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생을 경험했을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내 영혼의 고향과 같은 것으로 경험되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되어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 제가 중생을 경험하고 있어서 듣게 된 삼위 하나님은
바로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복음이라는 더 선명한 계시의 빛 아래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파송자가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증거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면서 항상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유익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